할렐루야.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삼부 지휘자 최석부 집사님이 출타를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분을 초대해서 지휘자로 세우고 가셨습니다. 아주 온 김에 여러 곡을 하시구만요. 왔을 때 많이 하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네. 아주 몇 곡 더 남았습니까? 네. 한 번 더 박수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대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또 들을 때에 복이 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받은 성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이름이 아주 많은 책이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이름이 가장 많은 책으로 수록될 만큼 성경에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중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경고로 받는 것이죠. 또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또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비교적 좋은 사람들입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리브가를 봅니다. 친절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친절을 더하니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은 이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해서 좋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 나가죠. 예수님 족보에 드는 가문에 시집 가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은 정말 이 친절이 몸에 배어서 리브가처럼 좋은 가문에 시집 가고 또 좋은 가문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찾았습니다. 이건 처녀 총각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들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손자, 손녀가 있고 아들, 딸이 있어요.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그래서 처녀와 부인들은 다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정거장에 서 있기만 해도 항상 처녀들은 긴장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어느 배필감이 볼런지도 모르잖아요. 다 신경이 써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더라도 자기 손자 손녀에 다 신경이 쓰기 때문에 딱 보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답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헬렐레하고 착 퍼져 있어요. 짝꿍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정말 본래가 그렇게 예쁘게 몸단장한 것은 당연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 꾸밈이 있어서라기보다 본품이 그렇게 다듬어지는 자세 매우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맺어진 또 수많은 부부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잘해서 복을 받듯이 이웃과 함께 대인관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배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함부로 해서 나중에 만났는데 혼처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녀 부모가 함부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부로 해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본인들 처녀 총각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가족 식구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비인간적으로 대해서 좋은 혼처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답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성경을 보지요. 기쁠 때 답이 안 나올 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거 답답하다. 누가 안 사람이 없어요. 우주 조성에 대해서 누가 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슬플 때, 기쁠 때, 답답할 때 성경은 답입니다. 지혜의 책이요, 은혜의 책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해결받는 역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미국에서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일 로저스 여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영화 사업을 통해서 큰 재벌이 된 사람인데 그 많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이들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도 그 재산을 다 쓸 뿐만 아니라 5천 건 이상을 모금 운동에 몸바치고 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천의 감사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장을 받을 때마다 요지 거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바르게 사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경을 덮을 책이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문학 다 해도 성경보다 바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책입니다. 그림 한 장 그려지지 않았어도 그 성경을 다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성경을 보지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보지요. 답답해서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지요.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어른들 중에 한경직 목사님,
이 김수환, 추기경 이 두 분은 참 국가의 어른이었죠. 이분들이 떠나간 뒤에 국가의 어른이 없다고 탄식하잖아요. 동시에 이 철학자들 중에 안병욱 교수님이나 이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은 두 분 또 대들보같이 떠받들어 주었어요. 근래에는 이런 훌륭한 철학자가 나오지 않고 막 돈 버는 이런 것만 있으니까 돈 번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퇴락하면 다 퇴락하게 되거든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병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 내가 무덤에까지 논어와 성경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논어가 그리 좋은가? 그래서 실력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원문보다는 한문을 풀이해서 써놓은 논어책이 많아요. 읽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보구나. 정말 좋다. 그런데 성경보다 못한 점이 있어서 성경만큼 안 된 모양이에요. 뭡니까? 하늘의 진리가 없잖아요. 구원의 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신 여러분에게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런 답변을 해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를 합니다. 가겠나이다. 58절 말씀대로 리브가의 뜻을 물으니까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수많은 답을 얻게 합니다. 부모의 민주적 자세, 함부로 자기 자녀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억지로 정상 아닙니다. 또 부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상 아니잖아요.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답이 나온 거예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죠. 부모의 민주적 자세, 소녀에게 물어보라. 가겠나이다. 결단은 자기가 하지요. 성경은 네 부모를 떠나. 한없이 부모와 살고 싶다 하는 것도 거짓없는 진심이에요. 시집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그러나 시집 가겠다고 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가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 진심이었어요. 갈 마음 없었어요. 근데 가겠다고 할 때 또 진심이죠. 현실이죠. 어떠겠느냐? 가겠습니다. 순리잖아요.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갈등할 때 성경을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수많은 답을 얻게 합니다. 부모의 자세를 배우게 하고 자녀의 자세를 배우게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기회를 주잖아요.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결정하게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복잡했던 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해결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2부 예배에 어떤 등록한 성도에게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마음은 사람이 본인이 정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인도자들이 있지만은 결국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본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무등교회에 몸담아서 한 배를 타고 한 성전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의 대표격이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웃의 의견에 정말 샘을 파면 다시 메우고 샘을 파면 다시 메우고 빼앗기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3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고, 그러니까 완전 손해지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그래도 손해가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직접 문자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양보를 하고 순종하고 그랬어도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양보하고 손해만 볼 것 같은데 성경은 100배나 복을 받았다, 이익을 보았다, 그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현대는 밀리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되고 순종하면 안 되고 성경을 떠난 이야기. 성경에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양보했어도 순종했어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문자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사랑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많이 있죠. 성경 보면 아름다워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있죠. 그러나 결론은 아내를 맞이하여 사랑했다 그러죠. 성경은 사랑이죠. 식상감이 와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가르쳐주죠.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렇게 가르쳐주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가족을 사랑할 때도 보면 결론은 다 잘되라고 하는 일이에요. 잘되자고 하는 일이고, 그래도 결론은 결국은 사랑의 결론이죠. 어떤 부부가, 노부부가 막 다퉜어요. 싸웠어요. 날마다 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자녀들이. 아버지는 내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형제가 모시고, 그렇게 해서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날마다 싸운 노부부에.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싸울 사람도 없는데 심심해서 어쩌냐? 그러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이가 들어가면 싸울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아멘 하실 때 적당하게 하시고, 이 판을 깨는 것은, 기왕에 아멘이 나왔으니까 판을 깨는 것은 항상 이제 신중하시고, 정말 은혜되게 아멘하고, 금방 아멘은 좋았어요. 내가 금방 아멘은 좋은 것이고, 다른 아멘 할 때 막 성질 난 것 같이 아멘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그냥 아멘을 해버린다든지,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불러버리면요,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의 말씀 나왔으니까 주의를 주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쓸 때 붓도요 고쳐 쓰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대명사로 아도나이를 쓰고 그래요. 우리가 자칫하면 거룩됨과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면 아버지에게는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한 것도 좋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은 답인데요, 이 싸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인데, 싸우기만 해도 행복한데, 저는 피부로 느끼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83세까지 사셨는데 아주 잘 싸우고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비교적 안 싸운 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많이 싸우면서 사셨는데요, 날마다 싸우다시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의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도 없을 때 83세면 장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늘 싸우셔요. 그래도 이제 출타했다가 할아버지가 딱 집에 오면 우리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손자들을 둘러보고, 가장 귀하게 찾는 것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 싸운 할머니가, 너희 할머니 어디 갔다야? 그러면서 바로 할머니 찾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싸워도 할머니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저는 그래요. 늘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83세에 사셨고,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93세 사셨으니까 늘 10년씩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103세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동안에 늘 싸울 사람과 함께 살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직장에서 싸울 사람이 있을 때에 행복하게 느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싸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승화시키면 좋아요. 여기 찬양대가 지금 나는 모르지만은 막 사소한 자리 싸움이나 피스나 옷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툴 수 있잖아요. 싸우고, 야, 나 성가대 안 해버린다고 그만두잖아요. 그거 행복을 버린 거지요. 그 싸우면서도 찬양대도 하고, 그거는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요, 그냥 아니 나 교회 싸우니까 안 다닌다고. 그래 지옥 가면 뭐 한답니까? 마귀만 춤추는 거지. 다 싸워요. 그래서 성경은 싸우라고 가르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또 선한 싸움이 아닐지라도요, 그래도 상대가 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지요. 그래서 교회 좀 싸운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아유 안 믿으면 마귀만 좋아지요. 귀신만 좋아한 거예요. 교회는 싸워도 다닐 곳이에요. 싸워도 믿을 곳이에요. 싸워도 은혜예요. 이 안 믿은 거 그거다고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사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싸운 교회 있답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싸우려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덜 싸우지만, 집사님 해보세요. 더 싸우지. 권사님 해보세요. 더 싸우지. 장로 목사 돼보세요. 더 싸우지. 싸우지요. 별거 아니에요. 싸우는 은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래서 이것을 잘 승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마음 속에서도 성과 악이 둘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둘이 싸워요. 싸웁니다.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싸우면 너무 그거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안 싸우면 좋지. 그러나 사람이 안 싸울 수 있나요? 그리고 교통신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 많이 한다고 싹 없애버리면 좋을까요? 다 위반할 줄 알지요.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교통법규, 뭐 술 잡순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세금이 좀 적게 거두어서 더 많이 단속한다고 그래요. 지금 조심해야지요. 더 많이 단속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위반할 줄 압니다. 제일 모범적인 우리 교회 여봉구 장로님 보고도 내가 물어봤어요. 살짝 교통법규를 위반 안 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진실하면 교통법규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못 지켜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신앙의 법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 지킬 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참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오늘도 리브가와 이삭을 보면서 가능하면 아름답게 지내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지 못한 그런 면모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믿음은 꼭 지키고 영원한 천국은 유업으로 차지하고 은혜를 입는 무등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죄 많은 죄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살아보려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교회 잘 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세상 바로잡아 보겠다고 더 많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너가 더 나쁘다 지적받을 만큼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법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라 하시고 너희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사랑을 증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